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이건 제목이고 여러분 이미 공부하고 오셨다면서요. 우리 어린이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라는 거죠. 이미 주제를 배우고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에 컬럼비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사립대학, 명문 사립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교 연구소에서 돈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사람들끼리 활동하게 만들고 한 그룹은 가운데다 돈을 갖다 놓고 돈을 세거나 돈을 만지면서 정해진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답변을 받아서 보니까 돈을 만지면서 시간을 보낸 그 그룹의 답변이 돈이 행복에 중요하다라고 훨씬 많이 답변한 거예요. 돈을 만지지 않고 사람들과 그냥 활동하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런 것들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라고 더 많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같은 답변을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돈을 만진 그룹은 돈의 행복에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룹은 가족이나 이런 친구나 사람이 행복에 더 중요하다라고 더 많이 답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이 결과를 보면 돈을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돈에 달렸다라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포함해서 어른들도 생활하면서 돈을 가지고 생활해요? 아니면 돈 없이 생활해요? 여러분 카드도 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생활할 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돈 하나도 없이 일주일 동안 지낸다. 손 들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일주일 동안 돈 없이 생활하는 사람 해본 적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일주일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돈 없이 생활한 주가 더 많아요? 조금이라도 돈을 쓰면서 생활한 주간이 더 많아요? 돈 없이 생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설교한 것보다 땀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이나 오늘 어른들이나 행복이
돈과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돈을 만지며 생활한 이 그룹의 답변대로 행복에 있어서 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심지어 그것이 굳어지면 가치관이 되죠.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기 쉽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걸 꼽아봤는데 이것도 좀 쉽진 않았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누가 돈이 많나? 누구네 집이 부자인가? 이렇게 사람이든 또 뭐를 할 때도 돈이 많이 드나? 적게 드나?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돈이 꼭 결부되는 경우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 이러는 모습이 있나 돌아봐야 돼요. 도덕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만 아니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만 아니면 괜찮지라는 생각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까 사람이 중요하면 이익이 우선되지 않아요. 합법적인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불법만 아니면 괜찮지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꿈이나 장래 희망을 선택할 때 흥미나 적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런 것보다 그런 희망, 장래 희망 또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라고 해서 생각을, 그거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돈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돈이 적어야 행복할까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돈을 만지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가지게 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적어야 행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과시적 소비를 즐기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요,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물건을 살 때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경우, 과시적 소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산 것이 친구가 없는데 그때 기쁨을 더 느낀다. 그러면 그게 과시적 소비를 즐기는 것일 수 있죠. 그런 경우 돈이 그 사람에게, 그 어린이에게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랑에 대한 주일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사랑은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소유에 의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있으면 가진 게 좀 적어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건 나도 가난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면밀히 살피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봐야 되니까 16절 띄워주세요. 16절.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답변이 빠르면 주원이, 신주원?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좀 많아요. 오늘은 성경을 보고 답변하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원이가 한 문제를 맞췄는데 세 문제를 답변을 하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나고 선물을 미처 못 갖고 오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선물을 주려면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죠, 돈을. 네, 이제 자 집중해서.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빨리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빨리 드는 사람 시키겠습니다. 일단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누가 제일 빨리 들었어요? 신주원이 빨리 들었는데 한 문제 맞췄으니까 한번 양보해봐. 누가 두 번째로 빨리 들었어요? 은별이가 두 번째로 빨리 들었대.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네.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같은 건 아니에요. 해찬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선우. 오. 왜요? 90% 왔어요. 90%. 정답에 90% 왔다고. 90%. 나엘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그것도 90점. 하빈이. 유빈이. 이게 목사라요. 여러분, 유빈이한테 내가 매번 실수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목사여가지고 이 예자 들어가는 애들이 거의 저는 첫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할 때 그 하자를 이렇게 인식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유빈아, 목사님 직업병이야. 목사님 실수한 건데. 자, 유빈이. 주 예수 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80점. 우리 저 귤이랑 혜리랑 제가 혜리
쌍둥이라 잘 어. 죽지 않는 거. 80점. 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죠. 거의 나왔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러분 답변한 걸 이렇게 합치면 되는데, 길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요. 단어적인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다시,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에 그 시작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는 어떻게 차지할까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네, 주원이 큐리? 둘 다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계명을 넘어서 이제 구약의 계명. 자, 여러분 이제 설명하는 걸 좀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은 구약일 때는 계명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명을 넘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서는 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보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 여기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좀 직설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 이상 나눠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돈을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돈을 티내게 나눠주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에서 보화가 없어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늘에서 보화가 없어요. 돈을 나눠주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갚아주셔서 보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이게 오른손이네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래 할 생각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은 여러 사람이 냈고 누가 얼마 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했기 때문에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헌금했기 때문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상급을 주셔야지, 그 상급이 땅에서도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찾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아까 제가 영원한 생명이 뭐다라는 걸 설명할 때 성경 본문에 있는 걸로 안 하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 본문에 있는 대로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네.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때 보화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즉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하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죠?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열심히 외웠는데, 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거, 또 용서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 표현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59절 이상 암송하면 장학금 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건데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와, 똑똑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일단은 생명이 있어야 돈이 주는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생명을 되찾으려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쌓아놓은 모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답변한 대로 생명이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 몸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둘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절 25절 앞에 보고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몸이 생명이 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잘 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잘 때 뭔 생각해요? 오, 그건 꿈이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걸 꿔요? 꿈이 그냥 꿔져요? 그러면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 꿈을 꾼다라고 해서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잠잘 때는 우리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즉 의식은 활동하지 않아요. 의식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내게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 자기 전에 허파, 이게 알려나? 제가 숨 쉴 때 폐로 쉬잖아요. 여러분이 계산기로 막 두드려 가지고 내가 호흡을 재봤더니 1분에 20번 쉰다. 그러면 저도 갑자기 계산을 하니까 1시간이면 몇 번 쉬어야 돼요? 1분에 20번이면 1시간이면 60분이니까 1200번. 자, 1시간에 1200번을 숨을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일 아침까지 8시간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폐한테 야, 나 앞으로 8시간 잘 거니까 내가 자는 동안 넌 절대 멈추면 안 돼.
1시간에 1200번이니까 8시간이면 9600번 동안 9600번 쉬어야 돼. 한 번도 멈추면 안 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잠자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심장은,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이걸 그냥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심장이 뛰는 것도 잠잘 때 너 몇 번 뛰어야 돼 라고 프로그램 컴퓨터한테 입력하거나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으로 심장한테 잠자는 동안 넌 절대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아, 너는 8시간 내가 자는 동안 멈추지 말고 계속 펌프질을 해야 돼. 몇 번이나 되려나 모르지만 뭐 10,000번이라고 합시다. 그냥 나 8시간 잘 거니까 10,000번 멈추지 말고 펌프질을 해야 돼 라고 자기 전에 꼭 하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숨 쉬고 심장이 뛰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언제 멈춰도 사람의 힘으로는 항거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사람이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나 죽기 싫은데, 숨 쉬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심장한테 말한다고, 지시를 내린다고 심장이 다시 뛰거나 폐가 다시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멈추면 아무도 더 살고 싶어도 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유용합니다.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은 때로는 사람을 위험하게도 하는데요, 사람이 그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만 사람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칼이 종이를 자르거나 또 음식할 때 좋은 칼들이 재료를 손질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하죠. 칼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을 잘 다루지 못하면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손을 베거나 심지어 자르게 되는 끔찍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지혜도, 정말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 실력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돈이 우리에게 편리한 건 맞는데, 정말로 편리하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으려면 반드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2개의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값진 지혜가 담긴 충고 1가지, 다른 하나는 금화 1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충고를 들을 거냐, 금화 10개를 받을 거냐. 여러분, 뭐를 받을 거예요? 가난한 이 젊은이가 뭐를요?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첫 번째 거 아니고 두 번째 거. 금화 10개를 받았습니다.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게 지내다가 금화 10개가 생기니까 이 젊은이가 멋진 옷도 사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도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금화 10개를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애초부터 가난했다면 그 가난이 덜 힘들었을 텐데 금화 10개로 마음껏 쓰다가 갑자기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다시 가난해지자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처음 그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기 전보다 낙담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이를 맞으면서 이제 돈의 유용성을 제대로 깨달았느냐? 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생을 바꾸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라지고 만다. 노인은 다시 두 가지 선택을 내놓았습니다. 지혜로운 충고 한 가지, 금화 10개. 네, 이번에는 충고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지혜로운 충고를 주는데, 잘 들으세요. 돈을 벌려면 먼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돈을 쓰려면 그것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는 노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씩이지만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다시 투자하고, 그러면서 돈이 좀 모이면 다시 사업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느냐로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것을 따지고 그냥 행복을 바라면서 돈이 많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최고의 선택이 뭐라고요? 최고의 선택이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떠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설교는 들어야죠. 최고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말씀을 잘 듣고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 내일 또 배울 거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정말로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